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시니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로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임이니라. 에베소서 내용은 오래전에 전체를 한번 다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이미 공부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책을 읽어보신 분들이나 테이프를 들으신 분들은 어느 정도 이해는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살아가다 보면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던 말씀도 주님께서 다시 말씀을 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쉽게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은요, 먼저 해놓으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하늘에서 우리 각인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을 들려주지 않고 각인에 필요한 말씀이라도 하나님은 먼저 해놓으셨고 기록해 놓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면은 기도 가운데 음성을 들으려고 할 필요가 없고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최우선으로 먼저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미 공부하고 알고 있는 내용도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뭔가 말씀해 줄 때는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다시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하고 배워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에베소는 이 짧은 내용 속에요, 사도 바울이 기도한 내용이 1장과 3장 이 두 군데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이방인 교회,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위해 가지고 간절히 그 기도하는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이방인 교회에 속한 우리도 이 기도대로 되기를 우리가 정말 마음속에 바라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했던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내용이 어느 날 성취가 되어가지고 우리에게 이루어진다고 하면요, 그보다 더 큰 복이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구했던 그 내용이 무엇이냐, 그게 지금 에베소 내용 속에도 기록되어 있고, 특히 이 부분을 읽어보면은 바울이 굉장히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기도하는 거 보면요, 15절 보시면은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여기 지금 너희를 하는 게 빠졌습니다. 너희를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기도할 때 에베소 교인들을 특별히 기억을 하고 또 그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 가지고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에베소 교회는 요한계시록 내용 속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그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 그러니까 그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사도 요한에게도 나타났고 지금 사도 바울도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지금 특별히 기도하는 내용이 있고 감사하는 내용이 있다 그러잖아요. 요한계시록 2장을 보시면 그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를 한번 보십시다. 이제 2장 1절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부활하신 주님을 두고 하는 이야기잖아요. 2절에는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거는 칭찬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향한 하나님의 이 칭찬이 먼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행위, 수고, 인내, 악한 자를 잘 분별했던 그 사실들, 분별력이 있던 그 내용들, 참과 거짓을 잘 분별하는 그런 이야기, 그 다음에 주님을 위해서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 이 정도면은 정말 칭찬받아 마땅한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편지할 때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하는 이 내용을 보면은 에베소 교회가 굉장히 부지런하고 분별력이 있고 열심이고 모든 어려움과 시련을 잘 극복하고 참고 인내하는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분명히 지금 바울이 내용을 이렇게 서두를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 에베소 교회에게 사도 요한은 처음 사랑을 버렸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이제 책망하는 부분을 설명했지만은 이 에베소 교회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내용은 바울의 입장에서 에베소 교인들이 꼭 이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다, 이거를 깨달았으면 좋겠다는 그 내용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지적하는 내용하고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내용은 조금 각도가 조금 다르긴 합니다. 근데 무엇을 알기를 바라는가 한번 보세요. 다시 에베소서 1장을 보시면요. 우리 1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자, 우리를 구원하신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아버지이고 영광의 하나님인 이 분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기를 기도한 거잖아요. 지혜와 계시의 영. 지혜의 영. 계시의 바울은 그렇게 부지런하고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참고 견디고 인내했던 이 교회 사람들에게 뭔가 빠진 것이 있기 때문에요. 이거를 꼭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기도하지요. 그게 이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그러잖아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자, 지혜의 영 혹은 계시의 영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이게 같은 영인가 다른 영인가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우리는 이게 한 성령의 역사임을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혜의 영 하는 거는요, 여기 지금 먼저 표시된 이 지혜의 영은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깨닫게 해주는 거. 너희가 뭔가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은 지혜의 영을 받아야 된다. 그 얘기잖아요. 계시의 영은 뭐냐? 계시의 영은 보게 하는 겁니다. 계시라는 그 말 뜻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그러죠. 요한계시록. 아포칼립스라는 말은요, 헬라에 이게 펼쳐서 보여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라는 거는 펼쳐서 보여주는 거는 뭐 하는 겁니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에베소 교인들이 꼭 필요한 것은 뭐냐? 깨닫는 영이 필요하고, 깨닫게 해주시는 영이 필요하고, 보게 해주시는, 눈이 열려가지고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시의 영을 주시기를 바란다. 이게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은 바울이 오늘 우리들에게도요, 작은 무리를 향해 가지고 만일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한다고 하면은 분명히 이 내용을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이여, 여기에 모이는 아하바 교회 교인들에게 지혜의 영을 주십시오. 그리고 계시의 영을 주십시오. 자, 깨달아야 되는 게 있고 봐야 될 것이 있는데 그 얘기잖아요. 여기는 뭐를 지금 이야기했냐면 보세요.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말을 바꾸면은요, 이네들은 아직도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다는 말과도 같은 이야기잖아요. 그러니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더 분명하게 깨닫고 더 볼 수 있도록 해달라. 그 얘기죠. 자,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 이외에는 다른 거는 다 배설물로 이긴다. 그거를 내가 가장 귀하게 생각한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한번 보세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어느 정도로 알고 있어요, 지금?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아는 지식이 얼마냐? 자, 우리는 이 정도는 알고 있을 겁니다. 세상 죄를 지고 온 하나님 어린 양이시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돌아가셨다. 하나님이 내 때문에 아들을 보내셔서 죽게 하셨다. 그 다음 아는 게 뭐 있어요? 그 다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지식이 너무 이렇게 단편적이잖아요. 죄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옥 안 가게 하기 위해 가지고 아들을 대신 보내 가지고 대속해 주신 분이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그 위에는 별로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주고받는 많은 이야기들은 너 구원받았어? 주님이 너 대신 죽은 거 알아? 그거 믿어? 그 외에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뭐 있어요? 그 외에. 실제로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그 능력과 권능과 영광과 이걸 따지면은요, 이게 어마어마한 내용인데도 사실은 우리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잘 모르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들도요, 잘 모릅니다. 여기 보세요. 1장 3절을 보시면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즉 신령한 복들을, 그 말입니다.
복들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것도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셔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복들을 주셨다 그러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들을 주셨다.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하나님은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셔가지고 그 안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주셨다고 말하는데, 내가 얻은 복이 뭐냐 물으면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은 정작 주셨는데, 여기는 분명히 주셨다고 말하는데 앞으로 줄 것도 아니고 이미 주셨다고 말하는데요, 내가 기억하고 있는 것, 즉 내가 깨닫고 있는 거나 내가 그 복을 본 것은 한 개나 두 개 정도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 한 개라는 것이 뭐냐? 내가 구원받았다, 죄사함 받았다, 그거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거를 뭐를 복들이라고 표현할 필요가 뭐 있으며 하늘에 속한 모든이라는 말까지 써야 될 이유가 뭐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어마어마하고 크고 그 가지수를 따져도 헤아릴 수가 없는데도요, 모르고 있으니까, 마치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도 있고 분별력도 있고 인내심도 있고 다 잘하는데 정작 그네들이 하나님께 받은 복이 뭔지를 모르고 있으니까,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계시의 영을 주시고 계시의 영을 통해 가지고 뭔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기도하는 거는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인내심을 주십시오. 내가 저 미워하는 사람 좀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는 대부분 기도하는 순간에 뭐를 받아가지고 사실은 그 받은 걸 가지고 이겨보려고 하고 받은 걸 가지고 뭐를 한번 누려보려고 하지만은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다 주었다. 그걸 네가 지금 구해야 될 게 아니다. 이미 준 거니까. 내가 지금 기도해가 받는 게 아니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우리에게 다 주셨으니까 지금 내가 해야 될 거는 뭡니까? 눈이 열려가지고 보면 되는데 그거를 못 보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못 보고 있다는 뜻이지.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주신 모든 신령한 복은 지금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주시는 게 아니고, 이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거기 때문에 기도 안 해도 이미 다,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다 주신 거기 때문에 뭘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바울이 기도한 것처럼 지혜의 영을 받아가지고 깨닫고 계시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이요, 저 에베소 교인들이 자기들이 받은 것이 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네들이 주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제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가지고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해 주십시오. 이거를 사실은 기도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가끔은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도 믿음을 가진 사람 혹은 능력을 가진 사람, 이런 표현들을 가끔 하는데요, 능력을 지금 받는 것이 사실 아닙니다. 다 주신 건데요, 보는 사람은 능력이 있고 못 본 사람은 아직도 능력이 자기에게 없는 것처럼 사실은 생각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이 기도가 그저 성경에 있는 뭐 한 페이지에 기록된 내용처럼 지내갈 게 아니고요, 이 기도대로 내가 되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사실은요. 내가 바로 이 기도대로 되어야 될 사람인데, 주여, 내가 지금 내 눈으로 읽어도 잘 모르는 부분도 많고 들어도 못 깨닫는 부분은 많은데, 정말 주님이 지혜의 영도 주시고 계시의 영도 주셔가지고 깨닫게 해주시고 보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보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순서를 지금 정해두었습니다. 보세요. 자, 너희에게 주사 17절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첫 번째는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러잖아요. 첫 번째 그 눈이 열려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너무 빈약해요. 사실은요. 아까도 처음 이야기 드린 것처럼 구원해 주시는 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분, 그 이상의 건 사실 잘 모릅니다. 많이 들어도 별로 관심을 안 두고 설교도 그냥 건성으로 듣고 말지, 정말 이거를 내 필요 이해해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무슨 이야기냐면은 내가 기도할 때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한 내용이 뭐냐 물으면은요,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신 분이다. 아니, 하나님이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신 분 이외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없느냐고요. 사실은요. 그러니 죄 사함하고 하나님하고 그게 전부 다 한 줄 아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이 감사의 그 내용도 다양하지 않지요. 거의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그런 경우도 거의 죄 사함과 관계된 이야기만 하지, 그가 죽으신 것뿐만 아니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셔가지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영광 가운데 계시고 하늘의 모든 천군 천사들에게 경배를 받으신 그 위대하시고 정말 찬란하신 그런 분이심을 사실은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그저 주님 내 때문에 돌아가셔서 피 흘리고 죽었어.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 지식이 너무 단편적이고 너무 작고 이렇게 편협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이 지식도 많아야 된다. 그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또 보세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자, 눈이 밝아지면 이제 보게 되겠죠.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자, 하나님 눈 좀 열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에베소 교인들이 그네들이 하나님께 받은 이 유산, 유업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보게 해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기업이 무엇인지를 보게 해달라. 그 얘기잖아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기업이 우리의 죄사함뿐만은 아니고 정말 신령한 복들을, 모든 신령한 복들에서는 이거는 어마어마한 부분들이 사실 많잖아요. 어마어마한 부분들이. 자, 짧게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럼 짧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기업, 우리가 받은 상속분에 대한 거잖아요. 우리가 이미 받은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받은 것이다. 우리가 받은 것은 첫째는 아마 우리 죄사함에 대할 겁니다. 죄사함. 영원한 속죄, 영원한 심판에서도 우리가 구출된 그 내용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과거와 관련된 거잖아요. 과거. 나 죄사함 받았어. 나 구원 받았어. 그건 우리가 에베소서 2장 내용대로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러잖아요. 이거는 얻었나니. 얻었나니. 그러니까 이거는 구원의 과거입니다. 과거. 얻었나니. 에베소 2장 8절이니까.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업,
즉 상속, 유산 중에 우리가 제일 크다고 생각하는 거는 나는 이제 죄 사함 받았다. 이 과거에 이 죄 사함 받은 이 내용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 이 구원 중에도 기억하는 것이 만일 이거 하나만 있다고 하면요, 그것도 굉장히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 죄 사함에 현재도 있죠. 현재. 로마서 5장을 보시면요,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이거를 성경은 악한 행실로 원수가 되었던, 그러죠. 골로새서 보면은 악한 행실로 원수가 되었던, 즉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는데, 그 말입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었은즉, 이거는 구원의 과거지요. 근데 그 다음 보세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자, 이거는 현재 받는 구원입니다. 이게 현재 받는 구원, 받는 구원, 지금 받는 구원. 받은 게 아니고 받는. 이거는 과거고. 자,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주신 신령한 많은 복들이 있는데, 그 복 중에서 구원에 대한 거 한 가지만 갖고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거의 1번에 머물고 있지, 2번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내가 받은 구원이 과거에 내가 지은 죄에 대한 그 죄의 사함뿐만 아니라, 이 구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보세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이거는 매일매일 구원받는 겁니다. 매일매일 구원받는 거라고요. 근데 이게 살아나심으로 그러죠. 살아나심으로. 살아나심은 뭡니까? 그의 부활이잖아요. 자, 그의 부활로 인해 가지고, 다른 역본은 그의 생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의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 말은 뭐겠어요? 주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이거는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고, 이거는 죄의 권세에서부터, 죄의 권능에서부터 매일 매 순간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거는 그의 살아나심으로, 즉 부활로, 그 얘기잖아요. 부활로. 부활로. 이건 부활의 생명이잖아요. 부활의 생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복 중에 구원의 복을 갖고도요, 이 한 가지만 이해하는 사람도 있고, 여기까지 이해하면은 벌써 두 가지를 이해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두 가지를. 근데 이게 두 가지만 있는 게 아니거든. 또 이건 보면은 미래도 있잖아요. 미래도. 미래. 이건 앞으로 받을 구원입니다. 받을 구원. 8장을 보세요. 로마서 8장 23절입니다. 로마서 8장 23절. 그것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다는 말은 성령의 우리의 내주하심입니다. 즉 부활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온 것을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받은 우리까지도, 자, 우리는 우리의 지은 모든 죄들을 용서받았고, 죄의 권세에서부터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성령도 받았고, 그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주하시는 성령도 우리가 받았고, 그러면 여기까지 이루어졌겠죠. 여기까지는, 2번까지는 이루어졌을 겁니다.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몸의 속량은 뭐냐? 몸이 변화되는 거거든요.
이 몸이 변화되는 그날에 가서야 죄가 완전히 없어지는 겁니다. 지금은 죄의 권세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거지 그 죄 자체를 없애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은 주님께서. 그러나 미래에 가서는요, 죄의 흔적 자체도 없이 살아가게 됩니다. 미래에 가서는. 근데 여기도 분명히 곧 우리의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라 이렇게 말하고 24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보이는 소망이 아니라 보는 것을 누가 참으리요. 자,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소망은 장차 앞으로 이루어질 것인 거죠. 그 앞으로 소망으로 얻은 구원은 뭐라는 이야기입니까? 몸의 구속입니다. 소망으로 얻은 구원이잖아요. 이게 장차 얻는 거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 중에 이 구원의 복을 갖고도 우리는 현재 지금 생활 속에서도 구원하시는 구원이 있고 장차 몸의 구원도 있고 거기까지 가지만 하더라도 벌써 우리는 다양하게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 신령한 모든 이 복, 또 여기에 기록된 대로 기업, 우리가 장차 받을 이 몸의 구원까지 가는 이 부분에 있어가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깨달음을 주셔야 되고 보게 하셔야 된다. 그래서 보게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고 지낼 때는요, 그런 게 있는가? 아니 내가 받은 구원은 나는 영원한 속죄 그것만 알고 있는데 그 다음 지금 생활에서 구원받는 게 뭐며 앞으로 구원받는 게 뭐며 그것도 사실 모르고 지내는 분들이 많잖아요. 사실은요. 모르고 지내는 분들. 그러니 이 바울의 이 기도 속에는 정말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될 부분들이 지금 그대로 다 고스란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에베소서를 보세요. 1장 18절입니다.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러죠. 자,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는 죄 사함 받았다는 것은 압니다. 근데 이게 영광스럽다고는 생각을 잘 안 하지요. 이제 용서받았다는 것만 사실 생각하지. 우리가 받은 이 기업이 너무 영광스럽다는 것은 뭘 두고 하느냐. 여기 지금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자, 이거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 속에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 아는 것. 두 번째 아는 것은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 근데 이 기업의 종류도 여러 가지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것을 다 기업으로 주셨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도요, 우리는 너무 작게 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은 보세요. 예수님을 만일 우리가 안다고 하면 가정해 보세요. 예수님을 아는데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거는 알고 있습니다. 저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셨고 성육신 하신 예수님을 알고 있겠죠. 성육신 하신 것.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아기 예수로 태어났는 그 스토리는 성경을 전해주는 사람을 통해서 듣고 배워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성육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는 압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도요, 그 예수님이
죽으심이 자기의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아는 사람은 별로 없는 거예요. 스토리를 기억하는 건 있는데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얻는 유익이 무엇인가 아는 사람은 드물잖아요. 우리가 아는 거는 그의 죽으심이 우리의 구원, 즉 죄 사함과 관련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다고요.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안 나고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뭘 하셨어요? 부활하셨잖아요. 뿐만 아니라 성천하셨죠. 그 다음에는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시죠. 장차 그가 다시 재림하십니다. 죽음이 우리에게 가져오는 유익이 있고 은혜가 있고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다르죠. 주님의 성천이 주는 유익이 뭐겠어요? 주님의 성천이 주는 유익. 우리는 여기까지는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여기까지는. 요 뒤에 것도 사실 잘 모른다고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대부분 여기에 머물잖아요. 여기에. 그러니까 부활, 성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사실, 그가 재림하시는 이 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 우리가 얻을 이 유익이 무엇이냐? 이게 영광하고도 사실은 관련이 있는데 2장을 보시면 보세요. 2장. 4절입니다. 2장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부활이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하늘에 앉혔다. 하늘에 앉힌 것이 뭐겠어요? 이거는 지금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얻는 것하고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하늘에 앉힌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사실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주님이 앉은 그 보호자에 우리를 함께 앉히신 것은 정말 그름더미에 있던 우리를 끌어올려가지고 가장 존귀하게 해주는 거거든요. 가장 영광스럽게 해주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 성천은 혼자 성천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도 그 안에서 함께 하늘로 올라갔는데, 하늘에 올라와 보니 그 하늘의 천군천사들이 모두가 다 주님을 섬기는 그 섬김이, 우리도 섬김을 거기에서 함께 받게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성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이 사실, 이 부분들은요 정말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는 겁니다. 그거는 죄 문제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라고요. 베드로전서를 한번 보세요. 주님이 하늘에 올라가시고 어떤 상황 속에 있는 걸 한번 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 3장 2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라. 잘 보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되어 있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 안에 넣으셔가지고 함께 죽고 함께 일으켜 세웠었고, 그 다음에 그가 하늘에 오르실 때 우리도 그 안에서 함께 오른 거죠. 자, 함께 죽고 함께 부활했으면은 우리가
주님이 하늘에 올라가실 그때 우리도 함께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올라갔는데 주님이 올라가 보니 그 하늘에서 주님을 어떻게 대접합니까? 천사들과 권세와 능력이 다 하나님 이 주님께 엎드려 가지고 영광과 존귀를 드리고 있으면은 그 안에 있는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천군 천사들이 주님을 섬기듯이 우리도 섬기지죠. 그게 영광이잖아요, 사실은요. 천사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을 섬기라고 보내신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 천사들은 본래 하나님을 섬기던 존재들인데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땅에 내려가 가지고 많은 아들을 거느리고 올라오니까 그 맏아들만 섬기는 게 아니고 그 지차들까지도 하늘에 있는 모든 천군 천사들이 함께 섬기더라. 그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자, 다시 이제 에베소서를 보시면 2장을 보세요. 5절 보세요. 2장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여기까지 우리가 많이 듣고 배웠죠. 이거는 함께 주님 안에서 부활한 겁니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주님은 하늘에 올라가서 앉아 계시는 게 아니고 우리도 주님 안에서 하늘에 앉힌 바 되었다. 어디 앉았겠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으면 우리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함께 앉아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거를 두고 감사해 본 적이 있느냐고요. 하나님, 나를 그름더미에서 이렇게 세우셔가지고 주님의 그 자리에 나도 앉게 되었습니다. 그거 감사해 본 적이 있느냐고요. 죄사함 받은 거 말고 부활한 거 말고.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늘의 신령한 복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많지만은 우리는 아는 게 별로 없고 깨닫는 것도 별로 없고 본 것도 별로 없으니까 사도 바울이 이 답답한 심정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처음 우리가 읽었던 그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 위치는 땅에 있지 않고 어디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보실 때 우리의 위치는 땅에 있는 게 아니고 하늘에 있죠. 하늘에 높이 올려가지고 존귀와 영광을 받는 존재로 주님의 그 자리에 함께 앉히셔가지고 그 영광 가운데 있게 하셨다. 그저 하늘에 보좌만 하나 덩그러 있고 거기에 앉혀놨다가 아니고요. 그 보좌에 앉은 자들을 섬기는 자들이 천천히요, 만만인데 그 많은 천군 천사들이 엎드려서 주님께 경배하니까 따라서 우리도 그 안에서 함께 경배를 받는 존재가 되었다.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나는 이제 죄 사함 받고 이제 지옥을 안 가게 생겼구나. 그것만 늘 생각하고 있지 실제 우리는 받은 부분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것을 너무 지엽적으로 알고 있으니까 감사하다고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똑같은 기도를 매일 똑같이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 죄에서 용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고 기도했는데 평생을 만일 똑같은 기도만 하고 있으면 그래 어떻게 하겠어 그래. 그래서 바울이 지금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자 18절 다시 보세요. 1장 18절에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자, 우리 중에는 하늘의 그 영광이 어떤지는 사실 잘 모르잖아요. 왜?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오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가지고 하나님의 그 존귀한 보좌 우편에 앉으셔가지고 하늘의 모든 천군 천사들과 하늘의 권능들이 그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고 찬양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이 내용들이. 그거를 우리는 주님만 그 영광을 얻으신다고 생각하지만은 분명히 이 에베소서는 우리도 하늘에 함께 앉히신 바 되었다. 우리는 주님 안에 함께 있는 것이다. 그거를 지금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해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보게 깨닫게 해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 19절입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 자, 능력이 얼마나 크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그러면 기적을 행하는 거나 병 고치는 거나 그거를 사실 능력이라고 생각하지만요, 실제로는 그런 능력이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이 능력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정말 이게 능력인데 우리가 그걸 못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보게 되면은 능력이 있게 됩니다. 못 보면은 능력이 없는 겁니다. 이게 믿음하고 사실은 관계가 있는 거라고요. 믿음하고. 그러니까 능력을 다 하려고 기도할 필요가 없고 그 능력도 이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다 주셨으니까 지금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 크고 능력이 있다고 하는 거는요, 하나님이 주신 이 기업을 본 사람은 능력이 있고 못 본 사람은 뭔가 자기 속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생각하니까요, 능력도 사실은 없는 거예요. 능력이 뭡니까? 예수님 자신입니다. 능력이 심히 큰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그러잖아요. 실제 우리가 받은 이 주님이 분명히 능력이신데 우리는 주님에 대한 지식이 너무 짧으니까 능력이 요만큼밖에 없는 거예요. 만일 주님을 아는 지식이 여기 있는 숫자만큼은 다 알아도요, 제대로 능력이 크죠. 그러니까 이게 바울이 굉장히 정말 간절한 이 기도를 하면서 이게 에베소 교인들뿐만 아니라 이 에베소서를 읽고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기도가 그대로 적용이 되어 가지고 오늘 여기에 앉아있는 분들이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주여, 우리 형제 사도 바울께서 기도하신 그 내용이 나에게도 이루어져서 나도 제 영 계시형을 받고 주님을 더 많이 알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이 복을 더 많이 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는 거는 사실은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보는 거잖아요, 사실은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읽어도 잘 안 보이지요. 뭐를 봤는지도 뭐 페이지는 열심히 넘어갔는데 뭐를 봤는지도 잘 모르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이거는 성령이 우리를 분명히 일깨워 주셔야 되고 보여주셔야 될 그 내용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내용 속에도. 그러니까 이 시간 이후에 이 말씀을 읽으실 때도 그저 1년에 한 번씩 읽으라 그러니 페이지는 빨리 넘어가야 되겠는데 이거 왜 빨리 안 넘어가느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한 장을 읽더라도요,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글을 써서 이거를 보여주신다고 생각하면요, 더 자세하게 보게 됩니다. 그때 성령은 분명히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게 우리가 얻는 지혜의 영입니다. 지혜의 영.
그러니까 아는 만큼 보인다 그런 말도 있죠. 뭐가 아는 만큼. 어디 그 관광지에 가면은 그 관광지의 유래를 잘 알면은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는데 지식조차도 없으면은 그저 뭐 눈으로 슉 한번 훑어보고 말지 그게 얼마나 중요한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건지를 잘 모르는 것처럼요. 주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에 대한 이 예비적인 지식, 이 문자에 기록되는 이 예비적인 지식이라도 우리가 충분하게 갖고 있으면은 주님을 보는 그 지식도 훨씬 더 다양하고 깊이 사실은 알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다시 1절 보시면요. 20절입니다. 그의 능력이, 이거는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의 능력입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이거는 지금 우리가 방금 공부했던 저 내용입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여기서 말하는 통치와 권세의 능력 주권은 하늘에 있는 천사들의 다양한 직책들입니다. 아까 우리가 베드로전서 읽었던 그 내용입니다. 모든 통치와,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입니다. 하늘에 있는 권세, 하늘에 있는 능력, 하늘에 있는 주권, 그 얘기입니다. 이 세상뿐 아니라,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그는 장차 천년왕국과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즉 예수님의 이름을 현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장차 천년왕국,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가장 예수님의 이름을 뛰어나게 했다. 가장 높였다. 그 얘기입니다. 가장 높여놨다. 왜? 그가 만물의 머리이시다는 걸 이야기하잖아요. 만물의 근원이시고 창조주이심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22절은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온 우주에 있는 만물의 머리이고 그 머리를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다. 그런 뜻입니다. 교회의 머리를 세우셨다. 먼저 만물의 머리가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교회의 머리가 사실 되게 하신 겁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이의 충만함이다. 자, 이 부분 교회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앞으로 조금 더 상세하게 좀 공부를 해보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무엇이냐부터 시작해서 좀 공부를 좀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겸손해질 필요는 뭐냐면은 사람은 지식이 조금 늘어나면요, 성경대로 지식은 사람을 교만케 한다 그러잖아요. 교만케 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이만큼 알고 있는데 굳이 배워야 될 필요가 뭐 있느냐? 네가 뭔데 나한테 그런 가르치냐? 나는 그거 이미 다 알고 있어. 그렇게 되면은 이 성경 읽어가 못 깨닫습니다. 사실 성경 읽을 때는요, 마음이 백지 상태인 것처럼 읽어야 됩니다. 이전에 알고 있던 거는요, 다 무시해버리고 지금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신가를 지금 듣는 심정으로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성경 읽다 보면은 줄도 쳐놓고 뭐 메모도 해놓고 하다 보면은 성경 읽으면 성경 글씨는 안 보이고 메모해놓은 것부터 먼저 보이지요. 그래서 제가 자주 이야기 드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은, 양식으로 성경을 얻으려고 하면은 아무도 기록하지 않는 깨끗한 성경을 읽으라고 제가 자주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자기가 생각해도 이 구절은 무슨 뜻인지 안다.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메모해놨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은 주님이 그 말씀 가지고 오늘 뭔가 새로운 거 가르쳐 주려고 그러면은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그거를 막아버리는 거죠. 깨닫게 주려는 것도 막아버리는 거지. 이제.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겠어, 성경을.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아직도 훨씬 더 많습니다. 이 내용 속에는요.
그런데 그 몇 구절 아는 거 가지고 다 아는 것처럼 이것도 내가 알고 이것도 내가 알고 하다 보면은 주님이 정작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못 듣게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이 지금 오늘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성경대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거는 나온 이렇게 안 돼 있죠. 입에서 나오는, 지금도 나오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나오는 말씀. 나온 말씀 그렇다면 기록된 이 성경만 보면 되겠죠. 그러나 분명히 지금도 주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니까 그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시든지 나의 영을 통해서 말씀하시니 지금도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은 마음이 백지 상태가 되어야 들을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주여 지금 말씀하십시오. 지금. 그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깨닫게 하시고 지금까지 못 봤던 것을 보게 해 주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보게 해 주신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마음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마음의 눈이 열려야 돼요. 근데 마음이 전부 다 욕심으로 가득 차 있고 원망으로 가득 차 있고 죄로 오염되어 있으면은 창문에 무슨 먼지가 화하게 끼어 있는 것처럼 그런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마음을 깨끗하게 가질 필요가 있고 기억나는 죄가 있으면 즉시 자백을 하고 남에게 원망들을 만할 일이 있으면 즉시 사과하고 그리고 정말 말씀 앞에 조용히 우리가 무릎을 꿇고 있으면은 왜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내용을 기록해 주셨는데 이거를 깨닫게 해주신 것을 인색하게 생각해가지고 그래서 10번 기도하면 한 번 전 깨닫게 해주고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필요해 주신 것을 무엇 때문에 그거를 인색하게 그저 가물에 콩 나듯이 한 번씩 깨닫게 해줄 이유가 뭐 있어요? 그게 다 알게 해주셔야 되지.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고 양심에 끓김이 없이 단순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우리가 항상 이 말씀을 대하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깨닫게 해주시고 보여주신다는 것을 확신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복이 너무나도 많고 크다고 하셨지만 미련하게도 우리는 그 하늘의 복을 찾기보다는 세상의 축복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많은 것을 놓치고 사실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붙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정결하게 하시고 오로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복들을 우리가 찾아서 누리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의 이 기도처럼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해 주실 것을 간구드립니다. 말씀을 삼하는 심령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있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활짝 열어주시고 빛을 비추시고 참으로 이 신령한 것들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복이 확실히 차고 넘칠 때 우리는 세상을 버릴 수 있고 세상에 붙은 마음들을 다 떼버릴 수가 있음을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께서 말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권고하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주 예수님의 크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